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도의 말씀은 죄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범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와 불법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죄된 행동들은 한 가지의 죄,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죄된 결과들을 낳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니벤 헤랄드 1892년 3월 29일자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졌고 그는 하나님의 빛도 지혜도 다 잃었으며 우상 숭배를 참된 신앙으로 혼돈하였다. 솔로몬의 모든 죄와 잘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생긴 그런 결과들인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타락하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행동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가 잘못된 행위를 가져오는 원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습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대의 소망 668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때 우리의 모든 행동 또한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56쪽에는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런 일이 바로 죄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행동만 고쳐서 완전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계셔서 행하는 삶이 믿음의 의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순종으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가 나를 삼켜버렸다고 생각될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한 가지 죄가 우리를 죄된 생애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한 가지 죄가 원인이 되어서 수많은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도마동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신 곳에서 교회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영육 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른 양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